사람의 인생에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과 죽음, 사람이 뭐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처해 있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귀하고 멋진 사람인데 자신의 타고난 운명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친구 다윗에게 철저히 가려져서 살았던 비운의 왕자요 이인자 신드롬으로 살았던 슬픈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요나단만큼 꼬이고 정말 뒤틀려진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드뭅니다. 요나단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훨씬 큽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운명 가운데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멋지게 끝까지 아름답게 살았던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운명의 압박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짓누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고 왕위 계승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이 사울 왕의 가문과 엮이게 된 것은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몇 주 전에 이세일 목사님이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설교해 주셨는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매료되어서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족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오빠입니다. 한국의 촌수로 치면 요나단이 다윗의 매제가 되는 거예요. 매제지간이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으로 바꿀 수 없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 성경에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렇게 깊은 우정이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정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친한 친구였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가서 큰 승리를 계속 거두게 되자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절대적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 왕이 내 사위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왕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린 다윗을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낙찰했습니다.
이걸 사울 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죽이려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울 왕을 이어서 미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더욱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 왕과 친구 다윗 사이의 악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요나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과 혼란 속에서 매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요나단한테 다윗은 가장 친한 친구지만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정적이 되는 운명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완전 훌 엮여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운명적 관계가 다윗하고 요나단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단이라면 아버지와 친구 사이, 왕위와 우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와 삶들이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뭐 요나단과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힘들고 혼란스러운 삶이 관계가 계속된다고 우리가 직장생활 안 하고 돈 안 벌 수 있나요? 나이가 들고 막 그 부모님과 그 뭐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갈등을 겪잖아요. 그렇다고 가족 간의 관계를 두부 자르듯이 내 생각대로 맺고 끊을 수 있습니까? 아유,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오너가 되고 건물 주인이 되면 그런 고민과 혼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고 또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윗사람 욕하던 것에서 아랫사람 비난하는 것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바뀌는 사람을 많이 봐요. 저도 바뀌어요. 과거에는 TV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노땅인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에게 집중해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젊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를 드라마를 통해서 더 보게 돼요. 입장이 바뀌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 밑에 안 살고 오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또 다른 압박감 속에 살아요. 꼬박꼬박 내 매출과 상관없이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요, 조직 관리해야 되고요, 재정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되는 더 큰 압박 속에 삽니다. 건물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나가고 그 건물이나 집이 비면 그 손해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또 다른 압박감 속에 사는 거죠.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대로 이끌어야 되는 부담과 책임감 속에 힘들어하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서 받는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놀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외롭고 인생의 무력감 때문에 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지 내면의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처한 각 사람이 처한 운명의 무게 때문에 짓눌리고 압박감 없이 살 수 없어요. 압박감이 없는 것은 관 속에서나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나단만 중간에 끼어서 기구한 운명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만 봐요. 아니에요. 본문 보세요. 다윗도 다윗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상. 그게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지금 중간에 끼어서 답답한 그것들을, 자신의 상황을 친구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친구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게 있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친구 요나단이 자신 다윗을 계속 돕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사울 왕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돕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알고 아들 요나단한테 너는 배알도 없냐 그러면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계속 받는 것을 곁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서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너의 도움을 계속 받는 것도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만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요나단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이 요나단과 아버지의 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겠다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늘 나는 어려운 편이에요. 나는 제일 힘든 편으로 요나단의 나를 적용시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둘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나 자신만 중간에 끼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서로 다투면 당사자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뭐 부부끼리 싸우면 자녀들은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될지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될지 중간에 끼어서 힘듭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사장님과 직원들의 요구가 부딪힌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 관리자들과 남편은 또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만 있다가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사역을 이끄는 입장이 되면 그전에는 리더가 왜 저렇게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 그렇게 비난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끄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조금만 함께하고 따라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네. 생각이 달라져요.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중간에 끼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운명의 압박감과 부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나를 향한 우리 가족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입장 둘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혼자만 관계에서 참고 나 혼자만 죽도록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끼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은 운명의 압박감 속에 살고 있고요, 어디에선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새로운 리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뭐예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은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줄여서 비꼬는 말이죠. 내로남불. 그래서 제가 검색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나 자신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지나치게 비난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일상용어로 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환경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가 잘못됐고 네가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I am okay, you are not okay. 우리가 싸울 때, 공격적이 될 때 서로에게 이래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잘 이해하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 쭉 지나가고 40대 40대 초중반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마음의 상처도 깊게 받고 몸도 아파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깊은 상담을 받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연하고 다른 사람을 폭넓게 포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 말하면 여러분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폭도 넓고 유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 저희 집사람이 나보고 제일 화내는 거. 그런데 정작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엮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늘 엮여 있으니까 나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민감하고 과하게 반응하거나 내로남불인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 늘 나의 의도는 늘 순수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것이다 라고 목회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늘 옳은 일을 위해서 힘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데 늘 조정자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황 문제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신데렐라 컴플렉스인지 몰랐어요. 상담하는 교수님한테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 관계에서 쭉 체크하는데 신데렐라 컴플렉스예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일에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관계를 파행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신기한 것은 그것이 줄어드니까 평생 힘들었던 천식도 거의 고쳐져 가고 있고요. 내면도 건강도 밸런스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뭐 특별히 운동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늘 기침 천식으로 골골대고 뭐 스트레스 하나 있으면 성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스트레스를 진짜 지나치게 받고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평안해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한데 이제쯤 평안한데 또 다른 걱정 근심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오죽했으면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평안하면 불안해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12년이 지나서 제가 많이 바뀌면서 요즘 저를 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거의 제가 제일 건강한 축에 속해요.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뭐 운동을 계속 안 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곧 운동할게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몸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꿀 수 없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라. 몰라서 우리가 안 합니까?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패턴이 있고 늘 열받는 일이 계속 있으니까 못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운명에 반응하는 나의 생각과 영적인 태도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에 반응하는 나의 영혼과 나의 태도가 바뀌면 내 삶에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패턴의 반 이상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명의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답답한 상황을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평생 지켜야 될 약속을 친구 다윗과 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내가 미리 알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너한테 알려줄게. 그리고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 친구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 손에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너를 보호할게.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또 나의 이 마음이 변하거나 나중에 속임수를 써서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부터 먼저 벌하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그래도 멋진 우정이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 약속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충격적인 건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지게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이 땅에서 다 끊기를 원한다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구 다윗을 핍박하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이잖아요. 사울 왕의 집안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사울 왕의 집안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최고 후계자가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 자신도 아버지가 망할 때 망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망하고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운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자손들을 네가 끝까지 보호해달라. 마지막에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자손 중에 그 쩔뚝발이인 아들 머비보셋을 끝까지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합니다. 보호해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이 자기 집안은 죽고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이어받을 왕위도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하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결정을 요나단이 주도해서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한 그 약속이 너무 과할 정도잖아요. 그냥 따를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만 죽이면 요나단 자기 집안도 망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왕위를 요나단 자신이 계승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집안은 망할 거고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단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후계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아버지는 요나단 아들이 왕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친구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하나님이 딱딱 낙찰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요나단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이 주님 뜻을 따라서 다윗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위대한 거예요. 왕이 될 자신의 운명, 자신의 욕심,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더 존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혼란스러운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사울 입장에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왕이 될 운명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너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고 나는 그 뒤가 될 거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집안이 몰락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구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묵상하던 중에 요나단의 어법 말들을 쭉 보면 요나단은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어떤 인간 온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기회에 다윗을 죽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다고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하고 우리 집도 곧 망할 거고 내가 왕이 될 희망도 사라졌으니까 넉넉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신앙도 다 그냥 팔아먹고 인생 포기하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쭉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단이요, 다윗과의 관계에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가까이에서 우정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몰래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오해도 쌓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인 하나님이 버린 아버지 사울 왕을 끝까지 곁에 있으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을 막아서기 위해서 옆에서 충고도 해보고 전쟁에서 본인이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 제일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꼬이고 뒤틀려진 운명 그리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친구와의 우정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엮인 아픈 운명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 왕위와 우정 사이에서 아프면 아픈 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은 대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요나단은 뭐 특별히 위대한 것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삶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요나단의 순종과 희생이 없었다면 다윗 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소원과 욕망을 이뤄내고 남들이 볼 때 멋지고 잘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교회 수랑의 주일 예배 때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을 좋아하고요, 요나단보다는 다윗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아브라함, 다윗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빈들에서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다가 그냥 죄송한데 개죽음 당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저는 요나단이야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나단이야말로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한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가장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은,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관계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꼬이고 뒤틀려진 운명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런 순종하는, 그런 쓰러졌다가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나단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처지가 요나단 같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지금 너의 혼란, 너의 꼬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너의 뒤틀려진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겹게 가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주가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